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한 대목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부르짖는 그런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교회의 이 고령화는 사회의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회 인구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교회가 4배 정도 더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의 이제 노인 인구들, 그러니까 고령화가 된 것이 갑자기 노인 세대가 부흥한 것이냐?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수고와 이 눈물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아랫 세대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교회를 빠르게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20대 그런 청년들은 교회에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참 옛날 좋았다 하는 얘기죠. 옛날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제 기도가 뜨겁고 사람이 많고 오늘도 좀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좀 썰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가득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 일할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참 기도도 뜨겁고 하던 그런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그때가 좋았지 하는 말은 그 의미는 그 당시에 대한 어떤 그리움, 향수, 또 자부심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때처럼 되길 바라는 그 옛적 같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옛적 같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옛적 같게 어느 면에서는 이제 같은 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그때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막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것인가? 금요기도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것인가? 성가대 할 사람들이 넘쳐나서 막 오디션을 보고 그러면 좋은 것이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한 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 살던 시절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성벽이 튼튼하고 주변국들을 정복해가지고 공물을 받고 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옛적 같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그것을 말하는 도시가 세워지고 건물이 높게 올라가고 사람이 부쩍거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던 그때, 그 옛적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일할 사람들도 많았는데, 금요기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크신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강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했는데, 많은 공부도 헛되고 물질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참된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그 교회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교회를 들어가니까 확실히 막 그냥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잘 해놨더라고요. 화면도 막 이딴 말 그냥 크고 막.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아무리 뭐 분당에 잘 나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게 뭐냐, 이루려고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하신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뭐 쟁취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룬 것들 중에서는 대단한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부 사역을 한 20년 했거든요. 대학부 사역을 20년 정도 했는데, 전도사 시절에는 뭐 한 달 살해해봐야 5, 60만 원 받는데, 청년들 밥 해먹이려면은 뭐 돈이 없으니까 사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불러가지고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뭐 집에 냉장고에 있는 만두, 떡볶이 막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막 해먹이고, 우리 아들 태권도 다니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10,000원만 빌려, 30,000원만 빌려 이렇게 하면서도 청년들 밥은 사주고 신방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달려왔는데, 여러분, 저 스스로는 뭐 나름 열심히 했다 뿌듯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게 뭐 큰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별거 아닌 일이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야, 네가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섬김과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내 영광을 너에게 주마 할 때, 아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위대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즐겁게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그냥 그것은 립 서비스가 되는 거고 성령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회개하는 건데, 이 회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욕심, 내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비전들과 재미들과 흥미들과 또 내가 매력을 느끼는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제게 전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마음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헛된 욕심들, 욕망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찾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왜 그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그냥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래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너무 교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신다면은 우리는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고 잘 섬기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굳은 마음을 녹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푸시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1부터 100까지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온전한 열매를 드릴 수가 있고, 의를 행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킨 것은 많은 어른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섬김과 수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어떤 하나님께 조건이 될 만한 그런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우리의 이 패역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죽어있던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뭔가 침체가 오기도 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유, 이제 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안 나가던 기도회도 나가보고 큐티도 시작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지만은 쉽게 안 되거든요. 왜 회복이 안 되느냐? 그것은 출발점에 바로 서서 이제 달려야 되는데 출발선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출발선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나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그 뜨거운 어떤 열정과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가득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깃들 때 비로소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새롭다는 거예요. 옛 것인데 새롭다. 이게 말이 여러분 솔직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단순히 옛적의 그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새로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혀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증언하는데 하나님은 옛 노래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과거에 사람이 많았던 그 시절이나 그 감정이나 분위기를 다시 느끼는 그런 정도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새로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적 같게 해달라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국을 재건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스리던 때처럼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큰 건물들이 서고 성전이 굳건하게 서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물을 바치고 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옛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던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시작된 것이고 새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던,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던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충만한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움을 입어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예전에 작사 작곡하지 않았던 새 노래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와 영으로 성령으로 노래하는 그런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같은 찬송,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을 부른다고 했더라도 수백 번 불렀던 이 찬송을 부르게 된다고 할 때 예수로 충만해지면 이 노래가 전혀 새로운 노래가 된다 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노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노래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절대 부를 수 없는 새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새 양식을 얻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섬기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새로운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단순히 옛날 좋았다 그렇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의 섬김이 헛되고 우리의 기도가 헛된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이나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3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드리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옛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